기네스북을 들어보셨죠? 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록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 중에 담겨있는 기록을 보면 이 랜디 거버라는 사람은 11일 25분 동안 잠을 잔 것으로, 계속 잠을 잔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들도 있는데 케빈 신회이라는 사람은 133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더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팀 하티라는 사람은 144시간 동안, 얼마냐면요 6일입니다. 6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대단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다,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하루에 평균 30분 정도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30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남자가 보통 하루에 25,000마디, 여자는 얼마나 할까요? 여자는 조금 더 해서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하는 말을 적어보면 50쪽짜리 정도의 책을 한 권 만들 수가 있답니다. 많은 거죠. 1년 동안 하는 말을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책이 제가 보는 책인데 한 600페이지 되거든요. 이런 책을 한 30번 이상 쓸 수 있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 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마음이 아찔해집니다. 좋은 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수히 사용하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또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먼저 말의 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말의 힘을 기억하자.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물 중에 힘센 말 있죠. 말과 큰 배를 예로 들어서 말을 합니다. 힘이 센 말을 사람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은 자그마한 것인데 그 쇠조각을 입 안에 물림으로써 이것을 잡아끈 고삐로 말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재갈을 통해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 뒤편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들을 보면은 이 돛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가는 범선이라고 하죠. 바람에 강풍에 밀려가는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한 바람에 정말로 강한 힘으로 이렇게 쓸려가는 배를 키 하나를 가지고 움직여서 방향을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만한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작은 것이죠. 우리의 몸에서 보면 혀는 몸 전체에서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혀가 하는 기능이 우리의 온몸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이 조그만 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도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담뱃불 하나, 성냥불 하나, 작은 불씨 하나가 잘못 사용되면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사용되면 그 불을 가지고 또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재앙이나 또 풍요로운 삶의 여부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불씨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도 또 교회도 일터에서의 삶도 그 방향이 결정되고 분위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아름답게 하고 좋은 말들을 사용하면 그 분위기가 그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겠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말들을 사용하면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또 사람들과의 모임도 그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말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학교 노래 시험에서 선생님에게 야, 너 그 정도밖에 못 부르냐?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속이 상해서 집에 돌아온 이 카루소가 어머니한테 그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를 위로하면서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어. 그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의 말에 힘을 받아서 어릴 때 음치에 가까웠던 이 카루소가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온통 절망적이게 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한마디의 긍정적인 말은 온 세상이 소망으로 가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 힘이 있는 말, 이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사용해서 매끄럽게 말하는 것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거침없이 잘한다 그래서 말 잘한다 이게 아니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요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또 죄송할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것, 이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달변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달변을 해도 정직하지 못하면 그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을 바르게 할 줄 아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만 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마음 깊이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성도다운 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MBC 스페셜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제작진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팀과 함께 소문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어떻게 잘 전파하는가 한번 보려고 실험을 했는데 20대 그리고 40대 50대 방청객을 각 100명씩을 스튜디오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실험을 합니다. 심리학에 대한 강의를 막 하던 중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한 가지 소문, 두 가지 소문을 이 방청객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전하는가, 그걸 보기 위한 거였죠. 근데 하나는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 이 부정적인 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연예인이 아이를 입양했다, 그런 긍정적인 소문입니다. 이 20대 그리고 40대 50대 두 그룹에 각각 이 두 가지의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지켜봤는데 실험한 결과에 20대의 경우에는 이 자살했다는 소문은 그 모집한 100명 중에서 81명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은 거죠. 100명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81명이 그 소문을 들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람 중에 86%가 그 소문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에 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1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전달한 사람도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40, 5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쁜 소문은 84%, 좋은 소문은 16%의 비율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불안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4배 정도 더 소문을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문들의 귀를 열고 그 소문에 이렇게 막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내 마음의 불안함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이렇게 그냥 아무 것이나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을 나타내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앞서 실험 결과를 본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확 번져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 혀의 말이 마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번져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레바퀴,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불이 붙은 채로 굴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냥불 하나에도 이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져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온통 이 불바다가 되게 만들어있죠.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으로 영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마치 불길에 휩싸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말의 나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말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무수히 많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좋은 말이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말이 되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좌지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막 쏟아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엄청난 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하는 말에 있어서 보다 절제하며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 신중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중하게 말을 하자.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1절에서 보면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본면의 성경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선생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쟁적으로 막 서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하느냐? 가르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꾸만 내가 하는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까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모두가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의 성숙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어떠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의 의미로 보면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가지의 언어 행동 면에서 보는 사람의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많이 보는가,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는가, 무엇을 많이 읽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영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말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해서 우리가 쓰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중하지 못하게 말하며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파괴를 위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자기의 혀를 절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육적인 제자였던 때에 그의 말과 또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는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말, 그의 생각,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성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다들 하나같이 말했지만 그러나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자기의 말도 자기의 행동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조련하고 길들이는 것을 보죠. 동물원을 가보든지 하면 그런 어떤 훈련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동물은 조련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혀는 사람이 스스로 길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위험한 입술의 말을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만약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몸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서 보았더니 말에게는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함부로 아무 곳이나 가지 않도록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배에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에도 우리의 혀를 붙들고 다스리는 주인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케이크 교도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주인이 될 수 있지만 일단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말의 종이 되고 글로 써서 남긴 말에 대해서는 그 말의 노예가 된다. 여러분, 말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죠.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주인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그 말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뱉어버리고 나면 그 말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 써서 남긴 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꼴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나 그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성숙함과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말들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고,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은 온전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말하자.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샘 근원에 따라서 단물을 내는 샘이 있고 짠물을 내는 샘이 있습니다. 단물을 내는 샘은 계속해서 단물만 나올 것이고, 짠물을 내는 샘은 사람이 먹지 못할 물만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시기에 좋은 물을 내는 샘이 있는가 하면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을 내는 샘도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리게 되고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좋은 샘물을 마시면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샘물의 종류를 야고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의 말도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유익한 말이 있는가 하면 전혀 무익한 말들도 있다.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말도 있고 근심을 끼치는 말도 있습니다. 속이 확 상하게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뭘 막 계획하고 있다가도 그 말을 듣고서는 모든 일이 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에이, 다 치워버려, 하기 싫어, 이렇게 만드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용기를 얻게 하는 말이 있고, 위로를 주는 말이 있고, 감사를 느끼게 하는 말이 있고, 소망을 얻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연히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숙한 성도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말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아직까지 육신에 그렇게 머물러 있던 제자였던 동안에 자기의 혀나 몸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결과가 지혜롭고 담대한 말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위로부터 임한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온전한 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입술도 은혜롭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그 마음에 화평이 깃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화평과 화합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의 같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그 경건은 가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 나는 올해 예수님을 믿었고 내 믿음이 이만큼 성숙해졌다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헛것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미숙하다는 겁니다.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의 입에 제갈을 물리면 말이 행복할까요? 힘들까요? 제갈은 쇠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 제갈을 연결한 고삐를 당기면 통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움직이기 위해서 말에게 힘든 제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힘든 것이라도 내 입에 물고 스스로 절제하면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성숙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언어 생활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의 많은 부분이 언어 생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이 되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는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것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것이 되고 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말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축복하는 말, 오늘 말씀 속에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만 나오고 사람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말들만 나오고 저주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들은 하나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언어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날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함이 있더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더욱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숙하고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